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과 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또 각각 개인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저희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나누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하며 날마다 우리 걸음에 빛이 되고 또 가는 길에 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66권은 각 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유독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묶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창출내민신, 토라라고 하죠.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뭔가 묶어지는 그룹들이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 4개가 한 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신서 등으로 이렇게 묶어지죠. 그런데 유독 한 권만 존재하는 책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게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곤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죠. 사도행전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호상 집사님은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전도라고 우리 섬기고 계신 우리 호상 집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리시면 각자마다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혹은 키워드들, 내가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나눠주셨을 텐데 오늘 3가지를 골라와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성령이 빠질 수가 없죠.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방언으로 대표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이죠. 사도행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교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활동했던 주역들이 또 있죠. 사도들도 있었고요,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처음부터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후에 난 자로, 그죠? 사도와 같은 정말 충실한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은 이 교회에 대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교라고 골랐는데요, 사실 전도 여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선교 안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담고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표적인 3가지만 골라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아주 주요한 키워드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배워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들, 또 그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 이해, 적용들이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은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주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뭔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돌파를 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으로 하면 성령이 항상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러한 큰 변화와 돌파에는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하면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성령에 대한 그 느낌들을 알고 있는 지식들 혹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성령만 임하시면, 성령 체험만 하면 능력도 받고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당연히 병도 치유될 거고요, 사업도 풀리고 막혔던 관계도 회복되고 뭐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령파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뜨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을 받으면 해결될 텐데. 성령만 임하시면, 성령 체험만 하면, 방언이라도 받으면, 그러면 신앙이,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텐데. 성령 만병통치약설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성령 받으려고 난립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해야 될 노력 세트 두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도와 금식이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가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그런 성령 받으려고 따라갔던 사람들 열심히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금식 많이 했고요. 그런 성령 받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정말 가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좀 세게 해준다는 집회들은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뭐니 해도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뭐니 해도 치유받는 그 집회가 항상 인기가 좋죠. 제가요, 그런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금식을 오래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한 것 같아요. 제가 용하다는 집회를 찾아갔죠. 일주일 정도 금식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금식은 끝내야겠고 응답은 받아야겠고, 그죠? 그래서 그 용하다는 집회 갔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아주 분위기가 뭔가 진지해요. 그분께서 딱 나오시더니 딱 첫 마디가, 여기 3일 금식한 사람 나오라고. 3일 금식한 사람. 저는 일주일을 했는데 또 하필 3일을 얘기하시네. 저는요, 일주일 금식했어도 멀쩡했거든요.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3일 금식하셨다는 분이 중간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이렇게 터벅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이 회중이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한 3,000석 되나?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주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 3일 금식한 그 한 명 아저씨가 이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나오는데 아주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금식했는데. 근데 그 강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쏘시더라고요. 파이어! 딱 이렇게. 정말로 농담 아니고 그냥 파이어 딱 하니까 그 아저씨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야, 나도 저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일주일 금식에서 왔는데 내가 괜히 금식을 더 많이 해가지고 결국 저는 체험을 못했다는. 그 아저씨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중에 그냥 잘 일어나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분이
경험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3일 금식한 그 아저씨가 경험한 그 체험을 폄하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혹은 그것이 변질되어서 타락하는 행태,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을 꼬집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키워드들, 첫 번째,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가, 아주 전통적인 개념들을 조금 제가 꼬집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능력, 기적, 체험, 돌파, 이꼬르 만병통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바, 저는 기적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기적 많이 체험해봤고요, 성령에 대한 체험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왜 일어나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는 다시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은요, 이 복음서라는 어마어마한 기록 뒤에 있어요. 사복음서라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심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냐면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입니다. 그 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딱 2절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누가가 정리해 줍니다.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복음서 전체 다 안 봐도 되는데 누가가 2절로 요약해줘요. 자, 복음서에 뭐가 적혀 있는가? 보세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분의 사셨던 삶,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이 베푸셨던 기적들, 사람들을 안아주셨던 것들, 치유해주셨던 것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됐죠? 그리고 가르치셨던 일들, 그죠? 지금 복음서의 내용을 누가라는 이 저자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너무 깔끔하죠?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3절로 넘어가요.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다시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펜을 든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지난번에 적었던 글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일, 가르치셨던 일, 제자 삼으셨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셨던 일까지 제가 기록해서 보내드렸죠. 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분이 비록 고난받으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까지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성령 하면, 그래, 일단 성령 받아라, 일단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때가 만병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너무 많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가 너무 많은데, 제가 우리의 삶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몇 가지 부분만 제가 추려와 봤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원인,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성령이 성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만병통치, 만사형통, 자, 그런 역할 말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다시금 짚어보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하면 성령이 떠오르니까요. 자, 다음 로마서 8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놀랍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물론 또 아까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13장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승천을 하신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곧 1장과 2장에서 보게 될 오순절 사건들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건데요. 그 사건과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내가 가고 나면 내 다음으로 보혜사라는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세요. 보혜사, 같은 장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예요? 너희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이 하실
역할.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예언해 주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말해 주신 것들, 그죠?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들, 우리에게 말해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역할을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해 주신 거예요. 자, 물론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자, 그러나 이 뒤에 따라오는 설명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이 복음서 뒤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난 2년간 살펴봤던 그 마태복음의 내용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장 1장,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의 시작, 그 엄청난 서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서사가 펼쳐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십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 내용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미 다 들어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또 예수님의 비유, 또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 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복음서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창조주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내 옆에 계신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창조주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이해 못했다니까요. 그런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다? 죽으신다? 이 제자들의 개념에는 그런 컨셉은 없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신다? 여러분, 부활도 하나도 못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승천하는 거요, 정말 뻥찌게 바라봤다니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혜사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자, 이렇게 아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감도 잡지 못하고 있던, 무지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의 이야기들,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에덴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하셨던 거구나. 아, 내가 왜 그때 몰랐지? 아, 이제 이해하겠네.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성령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는 것 이전에, 제가 지금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전에,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나도 없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나도 받을래, 덜렁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성령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직접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지식에 너무 빈약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일조차도 거스러서 왜곡하여서 뒤틀린 적용과 해석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적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그 현상,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만 쫓고 따르다 보면 그거 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엄청난 내용과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복음서에 보여주셨는데, 나는 오순절 그 사건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그것만 체험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정말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노력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빡세게 애걸복걸 달달 볶아내야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호련히 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쭉 이어오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인격적이신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는 끝나고 초자연적인 미라클 퍼포머, 기적 베푸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적으로만 매번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야 할 경우가 있어요. 병이 골마가지고 아주 썩어가지고 이거를 수술로 도려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수술을 맨날 받으십니까? 수술만 받습니까? 여러분, 수술 받고 나면요 좀 잘 드셔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동행하셔야 된다니까요. 잘 소화해야 돼요. 주신 그 풍성한 말씀, 풍성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의 행동 하나씩 먹으며 곱씹으며 우리가 소화시키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수술만 받으려고 해요? 수술 그거 자꾸 받아 안 좋아요. 안 좋아. 못 배려요. 차라리 건강하게 드세요. 건강하게 운동하시라니까요.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자꾸 수술이 없다는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것.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난 또 수술 받으면 돼.
체험 한 번이면 그게 좋아. 그리고는 맨날 건강하지 않은 것들만 먹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막 찢어놓고 억지로 하는 성령님이 아니시라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와, 사도행전 하면 성령, 그래 성령 하면 능력과 기적이지, 그래 체험이지가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위치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그 성령의 역할을 그렇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구나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나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 모범으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내용들이 주로 남아있죠. 그러면 복음서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외에 또 양념 같은 요소들이 항상 조금씩 곁들여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항상 이해 못하고 헛다리 짚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지? 주님, 저를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 그런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쟤들 보기에도 안 좋은데 그냥 번개로 싹 쓸어버릴 값이오? 가만히 있는 그 군사들이 귀를 확 잘라버리질 않나, 배반하질 않나, 도망가질 않나. 정말 우리 제자 형님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의 이 헛다리 짚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도 들어주시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들 안 변했습니다. 아직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그거를 몰라요. 부활하셨는데도 영이신가? 귀신인가? 그랬다니까요. 승천하는데도 승천이 말이 우리는 승천이면 하늘로 가셨다. 제자들은 이게 휙 갔다가 어디로 떨어지시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엘리야 때 기억나시죠? 휙 올라갔더니 어디 있나 찾아보자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언제 떨어지시나 하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올라가신 그대로 나중에 올 거야. 기다리지 말고 너희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라. 자, 제가 지금 어떤 말 하려고 하냐면 제자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 복음서에 봤던 무식하고 우리 띨방한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형님들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자, 복음서에서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막 누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이해 못해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이 경계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 제자들이 갑자기 슈퍼맨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엄청난 성자들이 돼 있어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면 와, 베드로 왈 하면서 그냥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도 심지어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한번 사람을 쫙 바꿔놓고 그럼 완전 그냥 옛날 습성, 옛날에 했던 그 버릇, 옛날에 과거의 내 모든 경험들이 싹 없어지고 그냥 나는 새로운 로봇이야 라고 하면 그게 인격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보세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개념들, 지식들이 이제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재정립되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었네. 야, 이게 잘못된 것이었네. 이제 바꿀 수 있겠다.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여정이죠. 아, 그런데 내가 아직도 덜 변했구나. 아, 내가 이 죄적인 부분을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구나. 주님, 나를 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먹어. 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거 안 먹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먹겠다고 하면 네가 지금 말이냐 빵구냐 뭔 소리야 도대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많은 자원과 꿈과 이상까지도 동원하셨거든요. 자,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초대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보통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그때는요,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더해졌거든요.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아마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한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면 할만하죠, 목회. 그리고 초대교회 때 또 많이 강조되는 게 허물없는 그 나눔과 교제, 그죠? 각자 떡을 떼고 심지어 재산을 통용하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혹시 안 내면 확 죽여버려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일단은 초대교회의 특징들, 허물없는 교제와 나눔,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기적과 성령의 역사들, 막 감옥을 탈출하질 않나, 막 손수건 하나만 적어지면 그냥 낫질 않나, 귀신 쫓아내는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스펙타클하죠. 자, 이런 부분을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특권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어떤가요? 전문용어로 텃세라고 하죠. 텃세. 초대교회에서 이 텃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하니,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아십니까? 위기 질서가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죄인들이, 특히 사도라고 자칭했던 제자들이 자기와 집사들을 구분하고 자기와 원래 있었던 자들과 후에 들어온 사도를 구분하여 마치 자기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양, 위계의 질서가 있는 양,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다 따라가라. 초대교회라고 하면 뭔가 틀린 점이 없는
아주 숭고한 것들로만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키워드들 몇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개념 좀 잡히셨죠?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 처음교회,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각도로 이제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마지막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대표되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나누는가, 자, 그 스토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사도행전하면 그래서 이런 지상대위임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선봉이 바울이고요. 마태복음을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지상대위임명,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해석이 바로 이런 사도행전에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상대위임명이라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꼭 지켜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하는 그런 명령, 위임, 유언이 아닌,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시는, 또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도 경험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라고 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못 이룬 일을 위임하시면서 명령하시고는 후에 그 일을 수행한 업적에 따라 상급을 주실지 핀잔을 주실지 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결과로, 열매로서의 그 나온 성도들,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선교입니까?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 이 선교라는 것이 뭔가 이루어내기 원하는, 나중에 업적 가지고 평가하실 거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의 결과로 나온 성도들, 교회들이 반응하게 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선교를 감당한 전도 여행에서의 증거,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증언을 한 증인들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명과 위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맺고 있는 이 열매에 감격하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흔히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갑시다 라는 것이 더 많은 열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선농, 모집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기쁨의 향연, 즐거움을 누리며 향유하며 얻어지는 열매,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셨던 그 원형의 회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라곤 하더라고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야 할 그 위협을 본받아 우리도 붙들고 바톤을 잡고 우리도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와 세상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다.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좋은 말로 하면 도전을 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선동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성령과 교회와 마지막 지금 이 선교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이 직접 사용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일,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대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 완성, 그 목적, 목표, 꼴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십자가의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대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안겨줘서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무장시켜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무찌르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조폭 영화가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그 여정을 겪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보게 될지, 저 사도들이, 저 제자들이, 많은 이들이 보게 된 그 열매를 나도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조폭영화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비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야망 아니에요. 우리를 도구로 부려먹으시는 그 이상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복음서와 연결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소개하는 주소입니다. 한글로 사도행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액트예요. 액트. 우리말로 하면 업적, 한 일, 이룬 일,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글 번역하셨던 우리 신학자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것을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사실 이 책은 사도들이 이루어낸 업적,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더 풍성히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이 사랑의 대상,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실 대상이었다니까요. 그 변화와 열매 맺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그 행적, 그 결과로 사도들도 뭔가 반응을 하긴 했어요. 그것에 대한 행적,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사도행전 액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며 나도 뭔가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라는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 구원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래서 뭐 어떠한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서열 따지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변화들을 나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도입부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정립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바쁜 일들, 또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날마다 더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2021년도에 더 풍성하게 누리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에 또 이 부산에 수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인도하심이 2021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가르침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